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종려가지를 흔들고 길에 옷을 깔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한 저 군중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깨달아 발견하며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또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이 시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모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함께 기도하십니다. 129번 종려주의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정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앞에 둔 사순절의 마지막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종료 주일인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비겁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사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영적인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오히려 무법과 야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이제 더욱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형식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기획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고 메마른 영혼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며 아픔을 없게 하시고 헌신하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돕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충만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풀리노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43장 하나 더 부르십니다. 143장입니다. 못 박힐 때 그의 높이 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사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온 밖에 그를 걸었어. 이 몸 바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성도님 앞으로 오세요. 안성숙 성도님이 오신 분 성도님 옆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27장 45
45절에서 46절 함께 받들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며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잘 지는 은혜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들이 주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애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에루살렘 성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많은 백성들은 많은 무리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면서 맞이해요. 그리고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맞고 따라하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종려가지는 이제 왕의 행차를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또 환영하는 바로 그러한 뜻으로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호산나의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백성들은 이제 자신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이렇게 입성하시는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자리를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의 이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간에 주님이 보내신 일주간을 살펴본다면 월요일에는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의 장로들 위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두 아들 비유를 말해요. 악한 농부의 이 비유를 또 말해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두가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요. 또 큰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나와 있는 가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모든 자들의 헌금보다 가장 많이 드렸도다. 두렙돈이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이니라라고 또 수요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제가 목요일에 최후의 이 만찬 성례전을 제정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목요일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세족식을 목요일에 하세요. 목요일에. 그리고 그 세족식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12장, 13장, 14장을 6월절 만찬 때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말씀이 다락방 강화가 전부 6장까지 있는 데서 12, 13, 14장을 바로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목요일 밤에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바로 마지막 고별 강화 15장, 16장 그리고 기도 17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장, 16장 포도나무 비유를 마지막 설교, 그 설교를 제자들에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목요일날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입맞춤을 하죠?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을 하고 이제 붙잡히게 돼서 이제 법에서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또 넘겨지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바로 저들에게 붙잡히신 주님은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거쳐서 사형을 언도받아요. 사형이 뭔가? 자신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신성모독죄. 바로 그것에 사형을 언도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하지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총독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당신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내가 꿈에 그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었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 빌라도가 예수를 저들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언도해서 그들에게 또 넘겨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금요일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새벽.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또 19장에 거기를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분명히 맡음에 하고 저들이 주어지는 일에 맡긴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시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바라는 것을 사형 언도라는 것을 통해서 얻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는 이 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가 그 죄를 다 받겠나이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군중들이,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저들은 하는 일을 모르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씩 진행되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자기들을 하는 일들을 몰라요. 모르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신성 모독주로 죽이소서라고 빌라도에게 말하고,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 말에 넘어갑니다. 연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지금 이 일에 아무 죄도,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말할 때 저들이 하는 말, 그 죄를 다 우리가 받겠나이다. 그 죄를 다 우리가 받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인죄가 사형이 성립이 되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떠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몫입니다. 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목,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바 된 목, 자신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이후에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패를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어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위에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7마디의 언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전부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그 6시간 동안에 주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신 바를 해서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또 금요일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 미리 가상칠언을, 고난중한 이제 7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1언입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제 제1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은 찾아 읽어보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뒷면에까지 말씀까지 다 들어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바로 신성 모독죄라고 하고서 죽이고 있는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번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핍박을 받거나 어떠한 애매한 소리를 듣거나 할 때에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돌로 맞아서.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보여요. 그때 스데반이 이야기해요. 저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그 고백을,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를. 바로 주님이 올려드린 이 기도가 그 어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압박하고 엄청나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죠. 주님의 이 기도가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하는, 받아들이게 만들어준 그러한 기도인 것을.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사실 이 제일 한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죄가 큰 자라고 합니다. 한가운데. 그리고 옆에 있는 자들은 이 한가운데 있는 자보다는 죄가 그렇게 조금은 덜하다는 거죠. 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막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네가 어찌하여 감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오늘 이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주님께 내 영혼을, 이제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42절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해서 그래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그의 고백을 볼 때에, 그의 고백을 볼 때에, 자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조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해.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오늘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 나는 당신이 옳은 걸 알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나는 알아요. 라는 뜻이 강도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그 마지막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강도,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제가 이 관계된,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또 관계된 또 건물주 사모님도 또 하나님 앞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짚고 넘어가시게 하는 게 있어요. 이 건물주 사모님은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요일이었는데 저를 강권하셔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그분에게 하게 만들었어요. 입술로. 그래서 그분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했어요. 그리고 놀라웠게 저희는 한참 사실 줄 알았어요. 정신도 발전하시고 이 하는 말도 다 듣고 반응을 다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날 9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죽기 숨거두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나는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제가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놀라운 게 또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정말 숨을 거둘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그가 평생을 예수님 앞에 살았지만 그런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 때문에 그의 신앙이 남이 볼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실제로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강도짓하고 나쁜 짓을 해서 붙잡혔어.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셨어. 근데 이야기해.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세요라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심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그 주님 안에서 고백과 함께 이 땅에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 보좌에 내가 이를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여러분 한 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육신을 입으셨던 주님 마리아의 손에서 30세까지 크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기관을 하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여전 십자가 밑에 우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슬퍼하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슬퍼하시는 엄마를 자기 또 곁에 있는 사도 요한 제자에게 이제 어머니를 맡기시는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니라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니라 라고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자식의 그 마지막에 가는 길에 자신이 해야 될 자식으로서 해야 될 효를 다 마무리한 모습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요한은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래서 59세 때 마리아가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그 유언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생전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효의 종교임을 이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 4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것을 아람어로 표현한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우리가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은 제 9시쯤에 예수께서 이제 오후 3시를 말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눈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 예수입니다. 죄인 예수. 그래서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보지 않으시는 죄인인 예수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외면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은 너무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3년 6개월 동안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거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울부짖음은 철저한 죄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야 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씌워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김받아요?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여김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의가, 우리 죄는 예수께 전가,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 예수님이 몽땅 2026년도에 전에 몽땅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5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들이 뭐를 주냐면 마취제 비슷한 거를 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흰신 포도주, 이제 보면은 신 포도주를 적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 배 예수의 입에 대요. 그러니까 고통을 좀 먹게 하는 거는 안 받아요. 안 받아.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신이 정말 이제 다 죽을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주님이 신포도주를 이제 입에 대십니다. 신포도주를 입에 대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룬 걸 알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룬 걸 알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를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 목마름이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이루어진 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그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저주의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룬 때가 다 된 걸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생수 되시는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제 6번입니다. 제 6번입니다. 19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일,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요한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 자손들을 통하여서 예굽으로 야곱이 70명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예굽으로부터 끌어내셔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바로 우리가 볼 때 제사장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바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는 그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10가지 마지막 제한 그리고 번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6월절을 지킨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번제단의 수소나 염소를 드리면 죄가 용서가 있는 그리고 이웃 사이에는 나눔과 거룩이 있는 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로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시작된 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라. 여러분들 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제자 삼는
바로 그러한 나라임을 일꾼 천하 만민을 제사장 나라, 천하 만민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이끄는 그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바로 그 역사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7원 마지막 제7원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 예수는 버리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노. 그러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그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저자는 영원히 떠나시다, 마가는 운명하시다, 누가복음도 운명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도 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 다르죠. 그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 가운데 다 이루어드리시고 마지막에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이 땅을 떠나시는 은혜가,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해요.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이제는 바로 직접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보좌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되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마리 끝에 나타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초림 예수가 오실 때부터가 만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만일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이제 52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쳤던 휘장, 두 번째 휘장, 그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쫙 찢어. 바로 그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간은 아무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바로 대속죄를 위해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김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 당시. 바로 이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정말 성자 예수였구나라는 걸 증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일을
그때 계시로 보여주신 입니다. 이 땅에도 그러한 지진이 나고 뒤집히는 역사들이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것을 그 당시에 보여준 것을 오늘 이제 이 놀라운 가상 실현을 통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이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스가랴에 예언되어져 있는 에레미야 에스겔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고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하나 7마디 가운데 다 마무리하고 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그 가상 7원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염두에 꼭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분들의 몫에 된 십자가를 주님처럼 잘 지시는 은혜가 주어지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신앙의 여정에 늘 용서하는 신앙으로 늘 주님의 그 용서를 본받 늘 용서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잘 감당해내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돌아갈 분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르게 될 때에 이제 두 강도와 예수님은 특별히 사명 때문에 그러시지만 두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결국 회개함으로 그 영혼들의 한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 영혼과 한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분명히 이 땅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분양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상 7원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사신 주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힘든 자 안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정 가운데 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 우리도 모두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복으로 주시는 십자가주신 것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도 내 그냥 없지 어느 만큼으로 그 나라 내가 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사랑이셨던 주님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고치시고 3년 6개월 동안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주님 귀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처럼 우리도 내 몫에 된 나의 십자가 잘 지는 은혜가 온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도들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는 제자로의 삶을 살며 이 놀라운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주님처럼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저희가 이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섬기며 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은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장진호 장로님, 화요일은 유기종 권사님, 수요일은 이순희 권사님,
금요일은 이정원 장로님, 토요일은 정승희 장로님, 이 목요일하고 이 수요일이 바뀌었네요. 수요일이 백경숙 집사님이시고 목요일이 이순희 권사님이십니다. 백경숙 집사님이 수요일이고 이 권사님이 목요일이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이정원 장로님이시고 토요일이 정승희 장로님이십니다. 부활주일 새벽 4월 5일 새벽에요. 5시 30분에 한신대학교 채플실에서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부군의 교회의 연합예배죠. 모두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예배에 함께 나오세요. 내 가족 중에 함께 가까운 옆에 지인들과도 함께 부활주일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은요, 의자와 그 옆에 달력이 있고요, 마스크와 볼펜이 비치되어 있어요. 미세먼지가 심합니다요. 마스크 여러분들 없으신 분은 조금씩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볼펜도 가져가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46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크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도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잘 질 것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